오늘은 영성이 자라는 10가지 자리 6번째 시간으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몸을 불편하게 하다 그렇게 썼는데요. 금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가까운 방법이 음식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 우리 몸에는 편안받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 우리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 성가신 일, 혹은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어, 그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 그 알몬드라든가 혹은 호두라든가 이런 그 그것을 어떻게 호두가 이제 익으면 겉에 껍질을 빼야지요. 또 그 딱딱한 껍질을 깨야지요. 그 속 알맹이까지 얻으려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옛날엔 그걸 다 손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계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기계가를 만들어서 기계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최첨단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AI가 이제 수년 안에 우리 집안에 AI 도우미 하나씩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귀찮은 일, 힘든 일 하지 않고 그냥 AI 시켜서 가드닝도 AI가 하게 될 거고 설거지도 AI가 하게 될 거고요. 내가 필요한 일 그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겠죠. 그것이 이제 편안 바치려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인데, 이제 문제는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우리 몸과 정신에는 죄성이 배어 있어서 우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향한 관성이 우리 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성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편리함의 처음은 좋은데 그 편리함이 지속되면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편리함에 대한 집착은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명의 발전의 최고 단계에 이른 지금 미래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발전시킨 이 문명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면 대부분 새해 결심이라는 것을 하지요. 뭐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까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는데 그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파괴를 향한 관성을 거스르는 결정이지요. 편안 바치려는 욕망과 싸우려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 그 결심한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편안 바치려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고 내버려 두면 어,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대다수의 종교 전통에서는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영적 수행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금욕 혹은 금식 혹은 고행 같은 수행 방법들이 어느 종교에나 있어 왔지요. 어, 이 편안받치려는 욕망을 그대로 내어두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인데, 금식이란 결국 편안받치려는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죠. 우리 몸에 있는 파괴를 향한 관성을 거스르자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끊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다른 무엇, 우리 욕망이 추구하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가운데 금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금식이 가장 쉽기 때문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식욕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금식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끊는 것이 대표적인 몸을 불편하게 해서 우리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성경에 보면 금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금식이죠.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한 가책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럴 때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신의 죄성을 자각할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이지요. 그리고 그 회개가 심하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울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처음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죄성을 자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케어하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어, 한없이 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자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 그 심각할 그런 심각함을 느끼는 만큼 그 금식을 저절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죄성을 느끼는 순간,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새로 오신 교우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화 중에 자꾸, 이제 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죄가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왜 그런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학생 때 어느 집회에 가서 그 회심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청년 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20대 때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 완전한 무신론자, 이 사람 과학자인데 완전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 음. 그래서 막 그 구멍이 있으면 파고 숨고 싶을 만큼 그렇게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꼈는데 당장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두려운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지내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졌는지를 카운트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카운트해 보라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노트에다 적고 감사를 드려보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제님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무서움, 두려움. 나는 속속들이 부정한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나는 정말 그 순간 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며칠 동안 울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울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할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심정이 사무쳐서 저절로 음식을 안 먹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진실로 죄를 회개한다면, 그때는 음식을 다만 몇 끼라도 끊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금식 기도의 두 가지 예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여기 드렸는데 첫째는 요나가 니누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니누웨에 임한다고 예언을 했죠. 그때 그 예언을 듣고 니느웨의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진짜 용서하셨죠. 반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아주 큰 죄를 짓지요. 밧세바를 그 아내와 후처들 후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가장 불리한 전투로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럼 뭐 지금 성범죄와 살인죄를 두 개의 죄를 저지르고 게다가 거짓말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범죄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완전 범죄를 시도했는데 나단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날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그러자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어 아이가 죽으면 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자 이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참 비정한 사람이죠. 바세바의 그 상실감을 생각한다면 정말 계속 금식하면서 바세바를 위로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애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 금식하며 기도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금식에 이 회개할 때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것이죠. 그 용서는 틀림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구한 것, 이 니누의 왕이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다윗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회개의 기도가 비상시의 금식이라면 늘 그렇게 비상의 경우만 금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평상시의 금식도 있습니다. 어, 비상시의 금식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평상시의 금식은 예방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의 건강도 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평상시의 금식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께 깨어 있게 하려는 금식이죠. 금식을 해보면 몸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면 그것이 우리의 혼과 영에도 영향을 주지요.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평상시에 행하는 금식은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절제력을 길러줍니다. 욕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죄성이 물들어 있는 까닭에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깊은 구덩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욕망의 마수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 현상이 그 증거이지요. 금식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욕망을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식욕을 다스릴 줄 알면 다른 욕망도 다스릴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진심인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행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세 끼를 금식을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금요일, 특별히 성금요일에 그 금식을 하고요. 혹은 순환 주간에도 금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금식은 이렇게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오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금식을 위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금식할 때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네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티를 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말끔하게 자기를 가꾸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식을 오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식 투쟁으로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그 금식을 단식 투쟁으로 내가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식은 하나님을 강제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영혼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그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그 작가가 이제 여러 그 그리스에 있는 여러 그 수도원을 여행하면서 수도사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이야기 아주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느 수도사가 너무너무 야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잔자키스가 그 아주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아주 아, 야윈 그런 상태에 있어서 수도사님은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 사탄과 악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닐세. 내가 싸우는 대상은 나 자신일세. 나 자신과의 싸움이 지금 일이 평생 싸워왔는데도 아직도 번번이 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이 모든 것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금식을 오용하든 하는 것은 한계에 도전하려는 시도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목사님들 사이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해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망가져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그것을 건강이 망가지도록 금식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떤 한계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사고에 빠지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적인 사고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물질과 욕망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 과거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참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육신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즐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거절해야 되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죄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욕망이 잘못되거나, 그 욕망은 무조건 싸워야 되거나, 혹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목적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라는 것이죠. 왜 절제가 중요하냐? 절제는 아껴 쓰는 겁니다. 아껴 쓸 때 그 값을 아는 거죠. 귀할수록 아끼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아껴 먹지 않아요. 왜 아껴 먹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탐닉하면,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아껴서 쓸 때 그때 값진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혹은 한두 끼라도 금식하고 다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어, 절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더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아,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단지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금식의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혹은 다른 기호품, 이런 것들에게 지나치게 탐닉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절제해야 되는 거고요. 섹스, 노름,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부부가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부 간의 관계를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유튜브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요즘에 뭐 하여튼 모든 대답이 거기 있죠. 저도 근육 운동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트레이너를 찾아서 체육관을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근육 운동하는 영상 한두 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어,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때로 내가 유튜브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정 기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가십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게 지나치면 내가 너무 피폐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좀 지나치다 하면 끊을 수 있는 그것이 모두 다 금식의 대상들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이것과 관계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그 기아 대책기구의 사무총장과 미주 대표가 이 지역에 와서 좀 만나자고 해서 잠시 만나서 식사를 나눴는데요. 그 미주 기아 대책기구의 대표로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뭐 독서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3개월 전에 유튜브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뭔가 정보가 필요하면 구글로 검색해서 그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때로는 그거에 1시간 혹은 2시간 특히 쇼츠 같은 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너무 피폐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영성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절제를 해보는데 그것도 뭐 며칠 지나면 또 거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아예 자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지워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로 듣는 것이 이제 설교 말씀이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설교 말씀 유튜브를 듣다 보면 옆에 뭐가 올라오면 이게 뭔가 하고 눌러보면 또 나중에 그 비슷한 것들 막 올라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 절제한다 뭐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앱을 완전히 지워 버렸다는 말은 사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 됐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금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그마한 한 30명, 4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진 작은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맛집 순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좋다. 매주 하자 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좋은 그런 맛집을 찾아서 그 사장들이 가서 같이 거나하게 먹고 이제 대화 나누고 헤어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은데 그거를 한 두세 달, 세 달, 네 달 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가 뭐 하러 살고 있나? 이게 내내 다음 주에 어디 갈 거, 지난주에 먹은 그 음식 생각, 다음 주에 어디 갈 생각, 그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타락했구나 해서 그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것도 하나의 금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내면을 피폐해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호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어,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과 관계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금식이 금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내면이 피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을 통한 변화가 삶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충분히 의롭습니다라는 그런 헛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느냐? 그 금식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만 비로소 금식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십자가형처럼 결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수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수평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의 관계이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세로대가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고 기도고 예배고 이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바로 잡힌다면 거기에 가로대가 얹혀져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죠. 그 가로대는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지 않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귀 막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었듯이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 행하는 금식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감미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이 금식의 전통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지금 지나치게 탐닉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 그런 것이 없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뭐 지나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내면을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소가 그런 대상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아끼고 즐기는 것을 잠시 포기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혹시 마음에 그렇게 집히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끊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 더 묵상해 볼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어떠한지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잡혔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십자가는 어떤 형태인지 혹시 가로대는 어, 매우 짧은데 세로대만 길게 서 있는 기형적인 십자가는 아닐까요? 혹은 세로대는 짧은데 가로대만 긴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 세로대가 길고 가로대가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균형 잡힌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아껴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욕망에 이끌림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주 피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음식이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기적으로 때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이 영적인 습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우리의 십자가 형틀이 바로 잡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